church YouTube channel. I forgot to send the link to you. I'm so sorry for that. You can go to our YouTube channel, then you can listen to the English sermon. I'm sorry for that. 목회를 하던 어느 날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가장 먼저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면 가장 먼저 친교실에 가셔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돈은 먹고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혼내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이 대신해서 혼 좀 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운 이야기는 항상 목사의 몫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의 고민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기도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듣지 못하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은혜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국인만큼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어느 교회는요 365일 내내 새벽 기도를 가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주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열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어찌 새벽 기도뿐입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기도에 특별한 열심과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척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 당연한 거죠.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책임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기는 하지만 정작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회개는 무책임한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러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예레미야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던 남유다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이 남유다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는 관계가 있지만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당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로부터 간혹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기도의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그 기도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교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시작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요. 그리고 복음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는 바로 내가 기도할 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결코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의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기록을 합니다.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위기에 있던 그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혹시나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보험을. 기도하면 혹시라도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몰라.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성답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고, 소위 말해서 양다리즘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몰래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부탁해 놓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수년 전에 한국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서울 모 지역에 후보로 등록한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성당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절에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았고 성당에서는 영세를 받았고 절에서는 불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보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어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요, 여러분, 시냇물을 찾아 찾는 그 갈급함 같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의 각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순종할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가지고 이것을 딱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액자에 딱 넣어서 이 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벽에 딱 걸어놓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 42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애시당초 이 남유다는요 순종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저 기도만 요청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바벨론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애굽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뜻에 대해서 예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요 애굽행을 결정을 했어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41장 1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러 있었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는 것 같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과 몸은 어디에 와 있었을까요?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애굽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통보에 대해서 예스 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노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철저하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면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칼과 기근과 전병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뜰만을 관철시키고 자신들의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유턴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그저 무속신앙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시골에 가면요, 이 장독대 위에 물을 딱 정화조를 딱 떠놓고 그냥 누구든지 뭐든지 필어요. 네.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내 뜻과 내 계획만 아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참된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보내고 있던 어느 자매님이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결혼해야만 합니다. 좋은 남자를 꼭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자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의 기도는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뎌진 것 같은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기도가 더욱더 성숙한 기도이고 성숙한 기도일수록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이 자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에겐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근사하고 좋은 사위를 보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의 그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남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 내 뜻과 내 계획, 내 욕심과 내 뜻으로, 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참으로 열심인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인 순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마쳐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위에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